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의 단위가 원이죠.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쓰는데 미국 화폐는 달러입니다. 1달러, 2달러. 그래서 원래 1달러가 한 1,000원에서 1,100원 하다가 지금은 1,400원까지 달러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달러의 뒷면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이 달러에 신앙 고백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미국을 건국한 총교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건국의 초기에 인디언들과 싸우고 또 영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립전쟁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유일한 화폐 중에 하나가 이 달러입니다. 또 의사들이 쓰는 말 중에 GOK라는 말이 있어요. GOK. 영어 약자인데 이거를 이제 진단불명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God only know라는 말의 이 줄임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지금 최첨단 의학 기술로 인해서 이 기계를 잘 찍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찾아냅니다. 근데 이런 과학이 발달해도 의사들이 전혀 진찰하지 못하는 원인 불명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기적입니다. 이거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단어를 GOK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될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로 도피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사울 왕이 그를 잡지 못하도록 기가 막히게 막아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힘이자 곧 능력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대통령은 말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국회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왕은 좀 다릅니다. 왕의 명령이라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당시입니다. 근데 그 왕이 절대 권력을 쥐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적을 했어요. 반대로 다윗은 아무 의미 없었어요. 한때는 사울 왕의 사위였고 이 군대의 천부장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 제사장이 있는 이 놉당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무기를 줬다고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땅의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 국민이 다 들었으니 어느 누구가 다윗을 환영하고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다윗에게 호의감을 갖고 있던 사람도 다윗을 보면 그에게 떡과 칼을 줬다가는 우리도 꼼짝없이 사울에게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도 다윗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매일같이 군대를 보내 다윗을 추적했고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기가 바빴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떠돌아다니던 다윗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치겠습니까?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이 지치겠습니까? 누가 빨리 지칠까요? 이 살기 위해 도망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더 절박하고 힘들겠습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이 시편 59편 4편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화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거를 쉬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나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불행을 살펴주소서. 깨워서 살펴달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주무세요? 저 일어나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다윗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근데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좀 일어나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 후에 계속해서 사울 왕을 피해 떠돌던 다윗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사해, 이 소금물이 가득한 이 사해 근처의 엥게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엥게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남쪽으로 56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 사해 서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엥게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염소들이 거기에 물을 먹으러 많이 모이는 곳이 이 엥게디입니다. 엥게디 광야는 메마른 땅이었지만 협곡 사이로 이 계곡이 있고 계곡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어서 아마 도망자인 다윗에게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마 거기가 최적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저기 사해입니다. 사해 옆에 엥게디가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메마른고 거친 광야와 협곡으로 이루어진 엥게디 광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폭포와 좀 다르죠? 여기 폭포입니다. 여기 물이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엥게디 쪽에 이런 폭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면 다윗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동굴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보면은 여기 살만하다라는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몇 해 전에 제가 이곳을 현장을 엥게디 광야를 그 성지순례로 갔다 왔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차 타고 버스 타고서는 1시간을 넘게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계속 모래밭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곳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 그리고 거친 땅을 광야라고 의미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야생 그대로의 땅이에요. 개발되지 않는 땅. 사나운 짐승들이 사는 곳이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고독한 장소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가득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또한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서 낮에는 너무 더워서 어떻게 건질 수 없지만 밤에는 또 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낭만적인 곳도 또 살기 좋은 곳도 아닙니다. 사울 왕을 피하던 다윗이 이런 광야를 자기 뜻과 상관없이 그곳을 쫓겨서 그곳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광야로 내몰렸듯이 우리도 이런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 자기가 원해서 간 것 절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쫓기고 도망가려고 살기 위해 가다 보니 광야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곡 사이를 밤낮 옮겨 다니면서 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 다녔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목사님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힌 영성이라고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인생의 광야는 이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상황적인 광야예요. 상황적인 광야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황적인 광야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렸다. 좋은 직장이 생겼고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장만했다. 생활의 질서를 잡아주는 스케줄을 따라 움직였으며 회사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정신을 잃을 때가 생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내면에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뭔가 감정, 생각, 가족 혹은 직업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서 격한 감정에 휩쓸리며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스스로를 어찌할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광야로 들어간다. 이걸 무슨 얘기냐면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어떤 분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해골당했다든지 명예퇴직을 당했다든지, 또 어떤 분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질병에 대한 암이나 뭐 또 다른 질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갑자기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광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다윗처럼 광야로 내몰리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도 이런 상황이 처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간증으로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지만, 여러분 누구나 갑작스럽 이렇게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만나는 고통과 외로움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광야로 내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도피한 광야는 처음에는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은 히브리어로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서 비로소 믿음의 회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요,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사울의 땅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를 갔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나마나요스에 갔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노베에 있는 성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도망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왕의 신분을 왔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높 땅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거기서도 피해 나와갖고 어디 갈까 하다가 그러면 다른 나라 땅,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가드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내가 뭐 살아남기 위해서 신하들이 한 얘기가, 이거는 이스라엘의 장수니 얘 잡아다가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꼼짝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떡하냐면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합니다.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침을 개개 흘리고 수염에다가. 그러니 딱 봐도 미친놈이니까 이 왕이 쫓아내버려요. 미친놈이 없어서 하나 더 드리겠냐고 버립니다. 참 비참하죠. 그러다가 아둘람굴로 도망하여 홀로 남게 되자, 그때야 다윗이 정신이 버뜩 듭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구나.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상황에서 아둘람굴에 피했을 때 기록한 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요, 아둘람굴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 것 분명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경험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평온하고 좋은 곳에 있을 때는요, 이런 깊은 영성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근데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적인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그때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이 광야에 들어가서 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마치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목말라 했고 온몸으로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분, 창조주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혼자 은신하고 숨어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 필요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계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갑시다. 우리 솔직하게 누가 필요할까요?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여기 사람을 보내줘요. 먼저 누굴 보내주냐면 다윗의 형들과 부모님을 그곳에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형들과 아버지 다윗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아둘람굴에 누가 찾아오냐면 다윗의 식구들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만 있으면 좀 위로가 덜 될까 봐 하나님이 그곳에 어떤 사람을 보냐면 환난을 당한 사람, 또 모든 빚진 자, 그리고 다윗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뚝 끼는 자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약 400명 가량이 그곳에 모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될까?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도 힘들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었구나. 그들이 아둘람에 다 모이기 시작해요. 같이 마음을 나눕니다. 그 다윗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엔게디 쪽으로 땅으로 옮길 때 그때 더 많이 늘어나서 몇 명이 되냐면 600명이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예요. 도망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좋다고 그 사람을 쫓아서 600명의 사람이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도피하는 가운데 다윗의 세력은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정말 아까 함지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위로자가 되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 직접 들릴 수 있는, 또 직접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맡기면 하나님이 이런 위로자들을 보내주십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외로운 마음이 아니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세밀하게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색 글씨 우리 힘줘 읽을게요. 같이 읽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다고 합니다. 사람 풀어갖고 그 광야를 찾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첩첩산중 같은 경우는 힘들 수 있어요. 숨을 데가 많으니까. 아까 사진 봤죠? 숨을 데가 뻔해요. 동굴밖에 없으니까. 동굴만 뒤지면 찾거든요. 근데 매일 찾는데 못 찾아요. 넓으냐? 아니요. 그렇게 안 넓어요. 이 유대광야, 이 10광야는요 그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에게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브론 느타노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걸 옛날 성경에서는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다윗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붙였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다. 다윗의 편을 들어줬다. 붙여갖고 이기겠다라는 말을 쓸 때 그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나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탄은요, 이
느타노브라는 말의 수동태 형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느타노브는요,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사울 왕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결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을 수 없게끔 넘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찾고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되게 멋있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여러분 나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비가일. 이 나발은 누구냐면 다윗이 이제 도망자였지만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 잘 보호해주고 그들을 보냈는데 그 양의 주인 누구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의 주인이었어요. 그 돌려보내서 이제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얻으려고 거기에 이제 부하들을 보냅니다. 나발한테 가서 저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고. 나발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내가 언제 보호해달라 그러냐고, 나한테 뭐 그거 시킨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먹을 거 달라 그러냐고 그들을 쫓아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그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나요. 왜? 내가 그에게 호의적으로 했는데 저는 나를 무시하고 없이 여겼으니까.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이 차를 들고 사람을 데리고 나발의 집에 갑니다. 그러는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고 다윗을 설득을 해요. 근데 설득하는 과정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기서 내 주는 누굴 뜻하냐면 다윗을 뜻합니다. 아비가일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윗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싸매듯이 싸매서 보호해 주시니 당신을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사울 왕이 아무 잡으려고 해도 다윗을 건들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싸맸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싸개로 싸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 싸개로 싸주시니 우리가 불안하고 무섭고 힘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걸 좀 잘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왜 안전할까요? 뱃속에 양수가 있고 그 양수를 싸매는 이런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있으면 어떤 세균과 병균도 침투할 수 없어요. 양수가 터졌을 때 그때부터 아이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만할 때 가면 머리 다 싸매고 소독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쌓여있을 때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싸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홀로 남아있다는 외로움에 또 시린 가슴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광야를 만나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이야기는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생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야기가 이 다윗의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법을 훈련받는 그런 훈련소가 바로 다윗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나가다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무엇을 할 때, 일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그냥 죽여요.
쫓아가요. 내가 쟤를 해야겠다. 그럼 그냥 없애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대로 막 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치 않고 그냥 합니다. 자기 뜻대로. 그 결과 사울왕의 인생은 아주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는 순간 그는 악령에 시달렸고 그의 마음은 질투심으로 인해서 평정심을 잃고 이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 결국 그는 다윗의 뒤만 쫓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우린 이걸 중요시 봐야 돼요.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다.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닭을 키우잖아요. 닭을 키우는데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줬지. 기쁨으로 줬어요. 근데 사료값이 엄청 올랐어요. 한 포에 12,000원 하던 게 지금 2만 원입니다. 엄청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그러면 조금 팔까? 팔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팔았어요. 그리고 사는 사람도 좋아하고 비싸게 받지도 않았어요. 한 판에 15,000원씩 해갖고 사료값만 받아야겠다.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신나게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원소영 권사님이 저한테 하니 목사님 그거 파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봤는데요? 갑자기 그러게 안 물어봤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팔을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이 팔으라 그랬을까요 말라 그랬을까요? 사료값이 없으면 키우지 말아야지. 제가 너무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러게 내가 뭐 하는 거야? 장사꾼도 아니고 안 팔아요. 팔라 그래서 안 팝니다. 제가 드릴게요. 한 판은 못 드리고 10개씩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 달란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팔아요. 그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나눠줍니다. 이전보다 더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누가 판다고 팔라고 얘기하면 저는 안 팝니다. 그리고 줍니다. 기쁨으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매 순간 물어야 돼요. 물으면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왜 팔지 말라 그랬을까요? 제가 파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파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실 그냥 내가 판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안 팝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도 이렇게 매 순간 묻는데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이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땅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곡식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도와주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윗이 좀 도망자고 숨어 있는 상태죠. 누가 남 걱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갈까요 말까요? 부하들은 반대합니다. 그거 도와주러 갔다가 사울이 알면 우리 꼼짝없이 거기 갇혀서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야 가라. 블레셋을 너에게 붙이겠다. 가라. 다윗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칼을 들고 그일라로 달려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다 굳혀내고 빼앗겼던 곡식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신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을 이기고 그일라에 머물러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가 쪼로록 가서 사울한테 일러요. 다윗이 그일라에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 사울왕이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그일라의 성문을 들이치면 얘는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듭니다.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왕이 그일라로 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울이 정말 날 잡으러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너 잡으러 갈 거야. 그럼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함께 사울과 싸워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쟤네들은 자기 목숨 건지려고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서운할까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그 일나라를 구해줬는데 이 백성들은 배신하고 한다니. 근데 다윗은 그 얘기 듣자마자 이 600명의 동지들과 함께 그 일나라를 떠납니다. 왜? 거기다가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윗의 상황이라면 이런 배신을 당하고 내가 도와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자꾸 이런 일 겪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누구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다는 그 사실이 더 크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처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은 점점점 비어가고 점점점 공허함을 차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더 새로운 것들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런 독한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에 빠져서 그 세상 황락에 빠질까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좋은 쾌락과 자극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를 만나고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뿐이야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윗은 광야로 내몰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힘이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열심히 물어봅시다. 할렐루야. 물어보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우리 하람이는요 좀 컸잖아요. 중3이 됐잖아요. 저한테 한마디 해서 제가 대꾸 안 하면 두세 번 잘 얘기 안 해요.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막내는요 끝까지 얘기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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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귀 갔다 올 정도로 얘기해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번 얘기하고 안 물어보는 하람이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나중에야 뭐 내가 생각하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근데 막내처럼 끝까지 대답 얻을 때까지 물어보면 제가 아무리 바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하던 게 있더라도 알았어 너 해줄게 라고 해줍니다. 토요일날 제가 예배 준비하냐고 사무실에 있으면 다른 애들은 안 와요. 왜? 제가 되게 민감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유일하게 사무실 와서 저를 귀찮게 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예요. 얘는 신경 안 써요. 지 일이 더 중요해. 와서 해줄 때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저에게 때렸습니다. 야 오늘 토요일이야. 아빠 지금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안 돼. 그러면은 끝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어때요? 해줘요. 해줄 수밖에 없어.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 묻고 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은사가 다른 게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물읍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오늘 말씀